할렐루야! 네, 오늘 신앙의 골든타임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밥 한 번 먹자 나중에 이 말 하고 난 다음에 두 번 다시 연락 안 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참 배신감을 느낀대요. 몇 번이나 이걸 반복해서 당하다 보면 이게 그냥 관용적인 인사였구나 이렇게 알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신앙에도 들어와 있어요. 주님, 내가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가서 좀 헌신할게요. 주님, 나 요즘 애 키우느라 너무 바쁜데 성경 공부 그때 가서 할게요. 지금은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 세월이 좀 지나고 가라앉으면 그때 용서를 하든 사랑을 하든 그때 할게요. 다 이렇게 내일로 나중으로 미루는 겁니다.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다음으로 현재의 책임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나중으로 무언가 미루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언약을 이행하시고 또 지금 현재형의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파도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밀려와요. 31절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33절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6절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의 신앙을 묻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미뤄두었던 우리의 신앙을 지금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읽어봅시다.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지금이 언제입니까? 그가 나간 후에 그랬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다가 예수님 배반하려고 먹다가 나간 후입니다. 그 직후에, 유다가 나간 직후에, 그 지금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마치 최종적으로 도화선에 불을 딱 붙인 그 굉장히 중요한 순간과 같습니다. 인공위성을 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엔지니어들과 함께 이 논의해서 또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고 또 시험 발사도 해봤다가 막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드디어 발사를 하게 되죠.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에 손에 땀을 쥐게 하고 긴장하게 하면서 예의주시하게 되는 그 순간은 언제죠? 카운트다운 하는 순간입니다. 진짜 발사하려고 딱 발사대 위에 올려놓고 10, 9, 8, 7 할 때는 막 온 세계가 생중계로 막 틀어놔놓고 손에 땀을 쥐면서 이 성공 발사가 될 것인가를 본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가 모든 만물이 이 날만 기다렸습니다. 왜요?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참 자유를 허락하시는 참 안식을 주시는 이 중요한 구속의 완성에 이르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때로 가는 아주 중요한 카운트다운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절대로 영광스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 전에 예수님께 이 발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인간이 지금 밥 먹다가 예수님 배반하려고 나갔어요. 이게 어떻게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상 받고 박수 받고 칭찬 받을 때 이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배신의 순간, 십자가가 시작되는 바로 지금을 바로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이 영광을 받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거,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험한 십자가를 통해야만 인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십자가를 지나야만 하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에 이 쓴 잔을 마시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뭔가 어둠 속을 걷는 것 같고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모르겠다 싶은 그런 고난 속에 있는 분 있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고 이해받지 못하고 용납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 스스로 자책이 되는 그런 어떤 고통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사실 고난 자체가 영광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하시고도 남는 분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의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실 분인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그 힘든 그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골든 타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곧 만나게 될 영광의 징검다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당하는 고난을 감사로 바꾸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지금은 겸손히 신앙의 현주소를 깨달아야 할 시간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대단한 각오죠. 목숨을 버리겠다는 당시 베드로의 그 각오는, 그 결단은 거짓말 아니었을 겁니다. 진심이었겠죠. 하지만 주제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36절,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베드로는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각오가 되었으니까, 결단이 되었으니까, 내가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 각오가 곧 자기의 실력이라고, 자기의 수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 지금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결심, 그거 진짜 신앙 아닙니다. 제가 청년사회 갈 때요, 아주 열정적인 청년들이, 특히 저를 좋다고 막 목사님 하던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한 2명이 목사님, 제가 나중에 목사님 교회 건물 지어 드릴 거예요. 2명이나 그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안 보입니다, 그 친구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은 바빴어요. 나중에 기도할게요. 지금은 제가 너무 좀 힘들어요. 형편 좀 풀리면 구제 많이 할게요. 나중에 성경 연구하고, 나중에 제자 훈련, 나중에 사랑할게요. 그 나중에 하겠다는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입니다. 동의됩니까? 지금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맨 얼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지금 내 현 주소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지금 내 미래, 나중에 하겠다는 이 각오 비슷한 거, 이 결심 비슷한 것이 마치 지금 내 신앙의 수준, 아주 높은 수준인 것처럼, 죽는 자리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안단 말이에요. 내가 되게 신앙 좋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루하루 구도자적인 삶을 못 살아갑니다. 신앙은 여러분 지금 내 상태, 그것이 내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순교도 할 수 있다 자신만만했지만 예수님 너 아직 그런 수준 아니다.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시간적으로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베드로가 나 오게도 죽는데도 따라갈 겁니다. 각오됐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네 현주소다. 지금의 네 현주소다. 주님이 밝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순종으로, 오늘의 사랑으로, 구도자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내일 어떻게 하겠다. 이건 내일은 내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사랑한 것만 카운트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말 사랑하기 힘든데 하나님 일단 오늘만 사랑할게요. 내가 저 사람. 그러면 사랑할 수 있잖아요. 정말 미운 사람, 아이고 저 사람을 지금 앞으로 내가 직장 다니는 내내 봐야 되나? 그 내내 볼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 일단 내가 저 사람 사랑하겠다 마음 먹어봅시다. 그럼 오늘만 사랑하고 내가 2번 다시 사랑 안 할 것처럼 오늘 정말 간도 쓸게도 다 내주고 한번 사랑해보면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에, 내일이 되었을 때 또 오늘만 사랑하고 내 이제 2번 다시 내 저 사람 사랑 안 해야지. 그렇게 오늘만 사랑해보면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정말 지금 이 시간을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 그래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나중에 그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을 모티프로 한 유명한 작품이 있죠. 폴란드 작가 생키비치가 쓴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또 영화가 제작이 돼가지고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나와서 되게 유명했는데 그 영화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로마의 박해로 막 시내가 불이 탈 때에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다 로마 시내를 빠져나가거든요. 그때 베드로도 그 무리들에 함께 섞여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베드로 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베드로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불타고 있는 로마 도심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래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피하여 달아나는 로마의 내 양떼를 위하여 십자가의 달리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자기도 그 로마 시내로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로마 집행관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와서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나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영광을 입었으니 머리는 아래로 향하고 발은 위를 향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내가 그와 같이 죽기에는 자격이 부족하니 십자가를 거꾸로 돌려 머리를 땅으로 향하게 집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국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 하실 너 지금은 못 따라온다 라고 말씀할 때는 예 맞아요. 베드로가 그 수준이었습니다. 못 따라오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후에는 예수님 가신 길을 걸어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베드로도 성숙한 신앙으로 이렇게 도우시고 이끄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왜 저와 여러분도 그리 못하겠습니까? 능히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십자가 위에 오를 수 있는 믿음의 반열에 세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의 현주소가 아직 모자랍니다. 고난을 보면 막 도망가고 싶고
뭐 어려운 일 조금 생기면 피하고 싶고,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인정합시다. 그래야 이 나의 연약함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다가 언젠가 정말 십자가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지금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읽어봅시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왜 새 계명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서로 사랑의 계명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을 꼭 짜가지고 두 개로 딱 나누면 하나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다른 하나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구약시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하지 말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데 자꾸 나는 하기 싫으면서 뭐 좀 해줘. 네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건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좋아하는 걸 그 사람에게 해줘라. 그게 사랑이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대접해라. 그게 사랑이다. 그게 구약시대의 기준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컨디션,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이 서로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성자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어떤 사랑입니까? 끝이 없는 사랑. 십자가에 죽으신 생명까지 내어주신 완전한 희생, 한계가 없는 사랑.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선을 긋죠. 나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나 할 만큼 했다는 이게 구약적인 거예요. 지금 주님 주신 새 계명은 그거 아닙니다. 나 할 만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한 사랑의 본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한계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한 이 사랑의 기준을 아가페 사랑으로 끌어올리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너희를 아가파오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파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단어 가운데서 아가파오를 딱 떼가지고 이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이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아가파오 사랑하고 가장 닮아있는 인간의 사랑 가운데서 뭐 에로스도 있겠고 필레오 사랑도 있겠고 또 스톨게 사랑도 있겠고, 근데 그 많은 사랑들 가운데 제일 아가페 사랑하고 닮아있는 사랑이 뭔가 하니까 스톨게 사랑입니다. 이게 가족애의 사랑이에요. 뭐 연인과의 사랑, 뭐 친구와의 우정 이런 거 아니고 가족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아낌없이 제한 없이 끝없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을 스톨게 사랑이라 그래요. 희생의 사랑이죠.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스톨게 사랑의 범위 확장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족에게는 정말 간도 쓸게도 다 내어주는 사랑 하잖아요. 뭐 돌아올 것 생각하지 않고 퍼주는 사랑 하잖아요. 자녀들에게도 그런 사랑 하지 않습니까? 대신 죽어주는 사랑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가족들 중에 누가 뭐 간이 안 좋다 그러면 내 간도 떼어주는 이식도 해주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범위가 확장되는 게 아가페예요. 왜냐하니까 이거 아가페 사랑은 신이 인간에게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랑이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를 입양하신 거죠. 양자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이웃들에게 이런 가족의 사랑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 이익에 부합하고 안 하고 상관없고, 저 사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없고, 계산적이지 않은 주 안에서 정말 저 사람을 내 가족으로 받아내고 내 형제요 자매로 받아내는 사랑, 실컷 사랑해주고도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새 계명으로 주신 아가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33절에 있어요. 작은 자들아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여기 작은 자들아 하는 말이 헬라어로 테크니아입니다. 이 원형이 되는 테크노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를 뜻하는 단어예요. 즉 테크니아는 내 어린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부모가 정말 자녀를 애틋하게 부르는 자애로운 마음이 담겨있는 부름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쓰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너희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때 테크니아 이랬는데 번역이 어떻게 됐어요? 자녀들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테크니아하고 작은 자들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작은 자들아는 말이 곧 나의 자녀들아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볼 때에, 내가 승천하고 없을 때에 내 대신에 이곳에서 이 땅에 남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일꾼들로, 전도의 일꾼들로 보는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뭘로 보는 겁니까?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아버지의 심정, 그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는 것이 너무나 애달픈 그 마음, 테크니아, 거기에 우리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의 책임감 있는 사랑,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장차 자신을 배신할 걸 알았습니다. 그것처럼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알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칠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미 뻔히 자기를 자기를 향해서 등 돌릴 제자들을 앞에 두고 그들을 향해서 아이고 너희들 이거밖에 안 되냐가 아니라 테크니야 내 사랑하는 작은 자녀들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가 이 테크니아 속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가페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고, 이게 참 어렵지만 서로 가족 사랑하듯이 내 작은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아가페 사랑이 될 수도 있겠네, 이론적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으로 참 안 돼서 문제 아닙니까? 뭐가 도대체 문제입니까? 왜 이 사랑이 안 됩니까? 내 문제입니까? 네 문제지. 우린 다 이렇게 봤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지금 기도도 하고 막 애를 쓰고 반복적으로 막 그렇게 해도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는 내가 못 사랑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해줘 네가 변화가 안 되니까 그런 거 아이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너는 어떻게 눈곱만큼도 안 변하느냐.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이 아가파하고 사랑을 하지 못하는 책임을 다 누구한테 돌립니까? 너한테 돌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책임이 없고.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건 아가파하고 사랑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필레오 사랑의 우정 정도요. 그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갈라서면 그만이에요. 주님은 우리한테 그런 사랑을 계명으로 준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사람 가려서 사랑하는 거,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도중에 포기하는, 벽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그리 많죠. 조금 사랑하려다가 지치고 마는 우리의 모자란 수준. 이유가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 안에서 저절로 자구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부께서 성자를 아가파오 하신 것 같이 성자도 너희를 아가파오 하노니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자, 아가파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가 성부께서 이 아가파오의 출발점이에요. 이 아가파오가 흘러 성자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성자께서 우리에게 그 아가파오로 사랑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이 아가파오를 갖고 사랑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날 사랑한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냥 바로 사랑해라 이렇게 안 갑니까? 왜 사랑 안에 거해라 합니까? 이 아가파오라는 사랑이 절대 내 속에서 한 방울도 그냥 거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우리는요,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이게 뭐 가만히 있어도 이 아가페가 뭐 그냥 펑펑 흘러 넘치는 분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랑 안에, 그 아가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해야만 이걸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서 거하지 않고 빠져나오는 순간 내가 아무리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이 거해라 하는 단어가 메노인데 이게 일시적으로 잠깐 함께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비유하신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비유 있잖아요. 이게 딱 이 거하다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좋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있는 상태, 떨어지지 않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 떨어지는 순간 죽어버리는 거, 그게 메노입니다. 메노, 거하라. 여러분, 가지가 나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거할래, 이게 가능합니까? 떨어져 있는 순간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지금이라는 단어가 이 한글 번역에는 없는데 영어 번역에 있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 그 말에 영어로 보면 Now remain in my love.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언제? 지금 거해라. 나중에 거하겠다는 건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은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가지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메마를 거예요. 당연히 그런 수순을 밟을 겁니다. 결국 나중에 불에 던져 살라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거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금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 그 9절 뒤에 이어진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럼 아까 예수님이 새 계명 줬잖아요. 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였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으니까 서로 사랑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보세요.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순환적 논리예요. 계속 예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면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어지는데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참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랑에서 끊어지는 건 아주 쉽습니다. 뭡니까? 지금 이 사랑에서 떠나면 됩니다. 그러면 가지가 나무를 떠날 때 생명력을 잃고 바짝 말라가지고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지금 드리는 기도가 중요하고 지금 드리는 순종과 헌신과 지금 드리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은 없어요. 나중은 내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지금 내가 주님께 순종할 때에 내가 지금 아가파오 안에 거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삼성교회 안에 한 형제 자매로 만났습니다. 근데 서로 보면 사랑할 만한가요? 여러분 좌우를 한번 보십시오. 사랑할 만해서 막 미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면 사랑할 수 있다고요? 테크니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래, 우리는 아직 미숙하고 어린 자녀야. 그래, 저 사람이 그렇지. 그러나 정말 자녀를 내치는 부모 없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삼성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나올 때 저랑 제가 악수를 청할 때 아무도 악수를 피하는 자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제 악수를 피하는 자가 있어요. 절대 악수 안 받아줘가지고 아직까지 악수를 못 해본 사람, 저만 계속 악수를 청하다가 실패한 그런 정말 짝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시온이.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시온이가 딱 제 옆에 서가지고 나오는 성도들한테 인사하거든요. 제가 시온이한테 악수를 딱 청하면 시온이는 딱 쳐다보다가 제가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럼 제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이고, 전 이제 사랑 못 하겠네. 그럴까요? 아닙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내 새끼 갖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기분 나쁘고 울적할 때 좀 보고 싶고 막 그래요. 그게 테크니아입니다. 사랑하기 힘들면 그 사람을 시온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받으십시오. 지금 아가파오하며 사랑을 연습하다 보면 후에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십자가 위에 겁없이 성큼 오르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주님이 세 계명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가파오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파오하라 했습니다. 구약시대 십계명 어기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거나 공동체에서 절연하게 끊어졌습니다.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약시대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사랑 안 했다고 해서 벌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법에도 저촉되는 사람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미워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근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뭡니까? 내가 준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거 정말 실천하다 왔니? 우리에게 그거 찾으신다고요. 계명은 훈계할 계자에 목숨 명자를 씁니다. 한자로. 목숨을 다해 지켜야 할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왕의 어명이 계명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 예수님이 날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명, 이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로 받지 말고 책임감 있는 무거운 그런 사랑의 실천으로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은 미래의 계획이 아닙니다. 현재의 순종입니다. 사랑이 그렇듯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는 것이 진짜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유창한 신앙 고백을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지극히 작은 사랑 하나를 실천할 때에 그걸 보고는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의 제자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끼고 주일날 교회 오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네는 할 수 있어도 제자인지 아닌지는 구분이 안 됩니다. 뭘 할 때 제자인지 구별이 됩니까?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서로가 용납되는 곳,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모자라도 용납되는 곳,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테크니아 하려고 노력해가지고 안 삐지려고 애도 쓰고 상처 안 받으려고 애도 썼는데 자꾸 마음에 상처도 되고 삐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럼 내가 실패했다, 나는 자격이 없구나, 이게 아니라 또다시 그걸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 그 사랑을 매일매일 아가파오하려고 노력하는 곳, 거기가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이렇게 훈련이 여기서 잘 이루어지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많은 문 영혼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순종하지 말고 지금 순종합시다. 나중에 마음이 준비되면 사랑하지 말고 지금 사랑합시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아가파오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한테는 그 아가파오가 한 방울도 없으니 내 아가파오 안에 거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사는 동안 여러분 어디에 거합니까? 직장에 있어도, 가정에 있어도, 비록 내 발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을 못하며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어디에 계시든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내일 거하겠다 하지 마십시오. 오늘만 내가 거해보겠다. 그렇게 마음먹어 보십시오. 그 오늘이 쌓여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아는, 우리 삼성교회는 예수 제자만 모였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들이 터져나오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